사사기 결론, 우리 지저스 레볼루션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전체적인 사사기 책의 전체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끝내며 사사기 저자가 마지막 절에 분명한 이 책의 주제를 던지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장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렇죠.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죄도 마음대로 짓고 우상 숭배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이유가 뭐래요? 왕이 없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왕정 시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로 이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의 뜻은 따로 있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원래 누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사사기 저자가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다뤄왔고, 우리가 이제 한 4달의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참해졌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죄악과 그리고 완전 우상 숭배와 무너짐이 개판이 됐었던 그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가 결론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실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의 결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다, 이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죠? 성경이 던지는 한 가지의 주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들어왔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또 이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단순합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면 왕 되시는 게 뭐냐? 그냥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한다고 왕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멋지게 드린다고 주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내 신앙 고백 한번 나 기독교입니다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정리하자면 한 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이해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가는 그분과의 이제 인격적인 관계. 요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냥 집회에 모여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한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주님을 경배한다고 그분이 갑자기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 통로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로로 해서 함께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담에게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는 원래 하나님의 세팅 값이 있었어요. 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코 속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아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그리고 동물들과 이름을 짓고 맛있는 걸 먹어가고 그곳에서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했어요. 어떻게? 뭘로? 영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한번 딱 봅니다. 그때 이제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뒤져. 죽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와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안 먹어요. 저 먹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뱀이 나타나서 그 그러니까 선택은 혼이 내가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육신의 유혹으로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합니다. 진짜 죽을까? 아니야, 안 죽어.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려오지 않게 합니다. 너는 진짜 별로야. 너는 진짜 네 존재는 자 거울을 봐. 자 일로 와봐. 여기 체중계 한번 올라가 봐. 네 통장을 한번 보라고. 지금 너는 진짜 별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넌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 주는데도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럼 이제 안 들려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가 죄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던 그 영이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근데 영이 죽게 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영이 죽게 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로 타락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민족을 세우겠다, 너를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선택하고 다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좀 맺으시기 위해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준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면 내가 왕이 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출애굽기 막 이런 하나님과의 이 율법을 지켜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축을 하셨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 말씀대로 좀 이제 살자. 우리 다시 에덴처럼 잃어버렸던 그 내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이 사라졌다.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걸 넘어서 이제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연속되는 부분이 사무엘상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무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사사라고도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사사시대인 거죠. 사무엘상은 그 사사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사사시대를 정확히 진단했어요. 어떤 시대라는 거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통치도 인간에겐 나타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비로소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도 살 수 있을 걸 사람들이 생각해서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서 진짜 그 원하던 대로 왕정 시대 시작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죠. 근데 어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 문제 뭐였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금방 폐위시키세요. 너 다시 내려와. 왕 넌 안 될 것 같아. 왕을 폐위시키는 원인도 뭐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원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종하는 게 지금 당신이 형식만 드리는 예배 제사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듣고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사무엘이 막 지금 엄청 간절하게 이야기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건 마치 점치는 죄랑 똑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뭐래요? 여호와의 뭘 버렸대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를 왕에서 내릴 거다. 이유는 한 가지래요. 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예배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역까지 하시지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세밀하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오기 시작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사기에서도 봤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감정, 그리고 때로는 내 지금 육신과 반대되는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안 돼, 너 그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는 내려놔야 돼. 너 그거는 선택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NO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씨름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는 복된 관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경영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린 그걸 원해요. 그걸 바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라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되게 하려면 결론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구약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인간은, 결국 영이 죽은 인간은, 타락한 죄인은,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신 거예요? 진정한 왕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지어 순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왕을 보내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주님이 보내신, 계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는 왕을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델,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낼 모델, 왕의 잠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왔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원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땠어요? 다윗이 연약했어요. 다윗이 그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 앞에 서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내가 이 다윗을 통해 내 나라를 오게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내가 진정으로 보낼 왕을 보낼 거야. 다윗은 진정으로 오실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왕을 보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 자체, 그렇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말씀이신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말씀이신 그분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죠?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나로서는 안 돼.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존재만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제 회개했고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애초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육신을 가진 나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누구만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셨대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쾌락을 사랑해요, 본질상.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말씀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뭘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다시 말씀을 말씀 앞에 나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서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태초에 디자인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이제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그래서 분명한 생명,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죽었던 것이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은 기쁨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회복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그게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안에 은혜이신 왕이, 진정한 왕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날마다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신부인 교회임을 깨닫고 신랑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이 모든 이 말씀을 누리는 이 신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신약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예배 마음껏 드리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교회라고 이름 짓고 예배 드려도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에 대한 날마다의 경험, 분명한 순종, 그분과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다 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 66권을 통해 만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 음란하고 더럽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게 되는 그 일이 크리스천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서 우리 뉴송교회가 이 시즌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뭐예요? 하나님 왕되시게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 대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삶.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알아가는 거. 그 경험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교회와 이 도시에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이어스가 어제 정기 집회를 했어요.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김준영 대표가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김준영 대표가 이제 오셔서 정말 마치 선지자를 보내듯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김준영 대표님에게도 또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제 이제 제이어스 정기 집회를 여는 날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밤에 전화가 와서
김준영 대표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좀 담소 나누고는 우리 김준영 대표가 갑자기 아무튼 좀 그냥 좀 갑자기긴 하지만 내일 우리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일 뭐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뭐 내일 어제 제가 마침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어제 그 부랴부랴 전날 금요일에 초대를 받아서 그 제이어스 정기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이어스 그 집회에 뭐 아이자야 61도 오고 팀록 워십도 오고 뭐 많은 메신저들이 메시지 전하고 했는데 신청을 7,000명이 했대요. 7,000명이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근데 7,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며칠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이 신청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이제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예배를 드리는 예배였어요. 2시 예배인데 사람들이 9시 반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가지고 예배당엔 또 4,000명, 4,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또 와서 늦게 오면 이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는 9시 반, 여러분 이 더운 더위에 2시에 시작인데 2시에 시작인데 9시 반부터 줄을 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갔어요. 점심 때 저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점심 때 어제 여러분 폭우가 쏟아진 거 아세요? 그죠? 막 진짜 막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우산 뭐 안 챙겨온 사람들은 줄 서서 뭐 또 막 좋아해 막 비 맞아. 비 맞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예배당에 한 4,500명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막 청소년들, 티네이저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서 이제 메신저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 뭐 라이징 DTS 팀들도 왔는데 어제 이 순간만을 기다린 듯. 네, 어제 이제 YM 이제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DTS 이제 디렉터인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신 이제 박선호 목사님이 이제 좀 메시지를 던졌어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시대적인 현상들이 미국 1960년대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비슷하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당시 경제가 엄청나게 미국이 이제 전쟁 이후에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애초에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완전히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막 이제 번영을 이루고, 막 수많은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의 시대 속에서 죄악이 이제 그 미국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들로 그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진 거죠. 전쟁 이후에 또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허무주의가 이 젊은이들을 덮쳤어요. 온갖 죄들이 가득 찹니다. 마약부터 성적인 문제, 또 이런 어떤 젠더 이슈, 뭐 이런 것들, 동성애 문제 이런 것부터 뭐 모든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들이, 정치적인 뭐 이런 견해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덮쳐온 거죠. 반성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점 중 하나는 그 시절에 이제 젊은이들이 막 다 히피 막 이런 문화, 막 또 막 데모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이런 허무주의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시대 미국에서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1966년 미국의 대표 잡지인 타임지 표지가 이런 메인 표지가 나왔대요. 어떤 표지가 나왔냐면 Is God Dead? 라는 주제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으신 건가? 하나님 이제 죽었지? 이제라는 이런 잡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이 시즌부터 해서 근데 새로운 물결들이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모든 게 사라지고 타락한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누군가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운동들이 여기저기 다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저스 무브먼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 1966년 이후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기에 이제 새로운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히피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일들,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운동들이 청년들에게 막 캠퍼스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5년 사이에 새로운 무브먼트들이 일어났는데, 1971년 5년 뒤에 타임즈에서 새로운 표지가 나온 거예요. 어떤 표지가 나왔냐면 Jesus Revolution이라는 표지가 나왔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금 예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5년 사이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어제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나눠주시면서 풀으셨어요. 제가 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 일어났던 또 젊은이들, 히피들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부흥,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또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평양대 부흥을 생각하듯이 또 70년대 우리나라도 캠퍼스 부흥이 있다면, 미국도 요 70년대 지저스 레볼루션 이 부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예수혁명이라는 영화가 나온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요때 어떤 진짜 미국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저도 어쨌든 들어본 적은 있어서, 근데 어제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콜링하시고 제가 이제 어제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인사이트가 남아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뒷부분을 좀 더 찾아봤어요. 이 70년대 요 지저스 레볼루션 요 어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이 즈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젊은이들, 소망 없던 젊은이들 사이에 모든 게 바닥을 친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다 소망이 없고 막 죽어가던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생명이고 소망이신 진짜 은혜이고 사랑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진짜 우리를 왕 되시게 한 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과 자유를 주는 그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의 기독교로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 젊은이들, 완전 세상으로 떠난 막 히피들, 막 이제 막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지저스 레볼루션이 막 일어나는데, 히피들 그리고 그 세상에 있던 그 젊은 청년들이 당시의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문화가 막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들 당시에 막 락 음악, 그죠? 막 이걸로 쟁쟁쟁 하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막 이러다가 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이걸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70년대부터 사실은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경배와 찬양의 이 문화, 모든 전자악기를 써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경배와 찬양의 문화는 요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청년들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서 그걸 통해 본질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청년들이 막 이제 막 자기들이 가진 걸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 막 청년 세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1971년 요 잡지가 나오고 이미 그때 무브먼트가 있었죠. 72년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점을 찍은 사건이 뭐였냐면 72년 성령 폭발이라고 하는 주제에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로 익스플로 72년, 72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혁명, 예수를 막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전 미국에서 모였어요. 근데 한 구장에서 열렸는데 사진 다음이요. 거기에 8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8만 명이 모이고 이게 수용이 안 돼서 밖에서 여기저기에서 20만 명이 넘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렇게 20만 명이 넘게 모이는 역사. 그리고 이때 또 넘겨주세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위대한 이 당시에 쓰임 받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나 빌 브라이트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요 엑스플로 72의 메신저로 세워지면서 이 청년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이때 72년 엑스플로를 중심으로 미국에 어마어마한 이 청년 세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73년에 이 부흥의 불이 한국에도 넘어옵니다. 누구를 통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불을 지피고 다니는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순회한 전도 집회를 열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도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있던 시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신다 전도 집회 해가지고 한국 교회 다 모여라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 넘겨주세요.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 73년 여의도 광장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석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광장 뒤편 사진을 이제 나중에 보면 거기에 뭐 지금 국회의사당만 딱 있고 여의도 거기에 여의도 광장 허벌판이었던 거기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자, 72년 엑스플로가 73년 빌리 그레함 집회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72년 아까 미국 엑스플로에 누가 있었냐면 한국 대표로 55명이 참석했어요. CCC로 관련된 72년 미국 달라스 그 엑스플로 집회에 한국에 누가 있었냐면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72년 미국 엑스플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미도 민족 복음화라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죠? 이런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 72년 엑스플로 현장에서 참여한 뒤에 꿈을 갖게 돼요. 한국에서도 2년 뒤 74년에 엑스플로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엑스플로 74년을 우리가 개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건 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에 탄력을 받아서 이때 김중곤 목사님도 여기 계신 거예요. 이때 탄력을 받아서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 엑스플로 74 때는 그때 당시 70년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수가 300만 명이었대요. 300만 명 중에 30만 명을 모집하자. 30만 명을 모집해서 대형 집회를 열 건데 30만 명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30만 명을 4박 5일 동안 캠프를 열자. 근데 4박 5일 동안 이 30만 명을 정말 이 땅의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 되실 수 있게끔 그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다는 건 누굴 만나는 거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30만 명에 대한 훈련 계획을 세워요. 아니 우리 데스티니 60명 70명 훈련하는 거 2박 3일 하는 것도 우린 힘든데 30만 명을 모아서 집회가 아니라 공부시키자는 거예요.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이 막 난리하면 30만 명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4박 5일 동안 어떻게 30만 명을 데리고 하냐. 그렇지만 10%를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세워야겠다. 진짜 예수 혁명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74년 주제가 예수 혁명 그리고 성령 폭발이라는 주제로 74년 한국에서도 엑스플로가 열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엑스플로 74 집회입니다. 1일 집회가 아니었어요. 5일 집회입니다. 이때 30만 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그러니까 5일 동안 훈련받기로 한 사람 30만 명이 들어왔는데 청소년 8만 7천 명. 할렐루야.
대학생 25,000명. 그리고 모든 평신도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193,000명. 목사님들 13,000명. 대학교 교수 500명. 의사 312명. 법조계에 있는 분들 208명. 이렇게 30만 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74년 8월 13일부터 이 시즌이에요. 엿새 동안. 여러분 상상하세요. 지금 이 시즌이에요. 8월 지지난주 가장 더울 때. 에어컨 있습니까? 없습니다. 8월 13일 동안 엿새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에는 저녁 집회 때는 100만 명, 150만 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녁 그 열린 세션에. 근데 낮 시간, 아침 시간에는 뭐 했어요? 낮에는 숙소에서 그룹 지어서 30만 명이 그 헌신에 훈련된 30만 명이 숙소에서 이제 사형리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또 저녁 밤에는 그 훈련 받은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 숙소 문제, 30만 명을 4박 5일 동안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 뭐 숙소가 있으면 30만 명 숙소를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작년에 그 캠프 전 세계 오케이 패스. 네. 그거 잼버리 그 잼버리 전 세계 몇천 명 오는 것도 이거 텐트 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이 30만 명 캠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의도 광장 한편에다가 또 뭘 설치하냐면 다음 8만 명이 들어갈 텐트를 칩니다. 어마무시하죠? 30만 명 여러분 급식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저 더운 날 저 텐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사형리, 전도 어떻게 할지, 이 땅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지, 이 민족의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오게 할지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때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 시즌, 이 70년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대형 집회가 요 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만나고 반응하는 부흥들이 막 일어나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라는 믿음으로 막 부흥의 불결이 일어납니다. 70년대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흥의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와 복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70년대 300만이었던 기독교인은 80년대 들어가서 통계에 7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300만 명이 10년 만에 700만 명이 돼요. 그리고 90년대 통계로는 이제 몇만 명이 또 늘어납니까? 그대로 동일한 성장이 일어나서 또 배가를 부흥해서 90년대 통계는 1,300만 명. 그래서 90년대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설교 맨날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한국이 인구의 4분의 1, 거의 한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진짜로 어마무시한 부흥이 온 거예요. 7, 80년대를 지나면서. 지저스 레볼루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을 지나면서 경제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게 부흥했습니다. 모든 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어떤 이 문화가 접목이 되면서 성공하고 복받고 발전하고 더 믿음으로 막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한국이 어마무시한 성장을 이룹니다. 모든 게 커졌어요. 모든 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다 커졌어요. 그리고 성공은 가르쳤지만 어느 순간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기 시작하죠. 지저스 레볼루션이 끝난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아졌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사라졌어요? 다시 사사기 시대처럼 다시 뭐가 사라졌어요? 땅도 있고 모든 게 있고 풍족해졌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거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다 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복음으로 다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냥 복받고 잘 되고 그냥 태어나서부터 알고 보니 그냥 신앙인 거 종교 정도로만 자라는 세대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가 제자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지 않는 시즌이 시작된 거죠. 세상의 물결과 파도 속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그 시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지저스 레볼루션 하나님의 나라 예수 혁명이 사실은 이 땅에 어마무시하게 부흥의 세대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이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어제 그 박선홍 목사님의 진단이 너무 정확한 거죠. 1960년대와 같은 지금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 지금 한국 사회 청년 세대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1위입니까? 그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갑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생명이 있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이 시즌 우리 뉴송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성령님의 어떤 주님의 물결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세요. 지금 이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뉴송교회에서도 이 홍대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한국 세대 주님 한국의 다음 세대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주님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혁명이 하나님을 왕되시게 하는 그 일이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모양은 이전 세대와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막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뉴송교회 모양이 좀 다르잖아.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그것은 새로운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죄가 다스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만 오히려 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저스 레볼루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게 하자.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시즌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이 하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뉴송교회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교회만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 어제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본 것 같아요. 막 그 청소년 청년들이 그 이 더운 날 7,000명 막 그 사람들이 9시 반부터 마치 저 때처럼 더운데 그냥 비가 와도 비가 다 맞아가지고 비 다 어떡하려고 지금 다 젖었어 그냥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렇게 젖으면 그냥 찝찝하고 꿉꿉하고 지금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다 젖은 채로 입장했어요. 제가 앞쪽에 저는 초대석에 앉았으니까 VIP석에 앉았으니까 앞쪽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도 없어.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막 그 수천 명을 뚫고 뒤로 화장실을 가는데 막 쩐내가 막 진짜 막 덥고 막 에어컨도 막 이 사람 너무 들어오니까 막 가동이 안 되고 막 꿉꿉하고 덥고 쩐내 진짜 막 정말 막 근데 사람들이 미쳐 있어. 표정이 갈망이 있어. 미친 듯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추구하는 한 사람
말씀 앞에 서기로 한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셀에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길 바래요. 뉴송 교회를 통해 이 홍대 도시에 지저스 레볼루션,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기도 앞에 서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간을 보내던 것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인생의 분명한 변혁을 만들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도시에, 이 홍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주님 우리를 통해 이제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새로운 시즌을 들어간 저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이 그럼 이 교회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